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오늘 벌써 1월 둘째 주인데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지만 고민하며 왔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한 점만이라도 붙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다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아.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걸어가는 길이 혹시 힘들고 거칠어도 그 길이 아무리 컴컴하고 고달파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지치고 낙심하고 배신자의 반열에서 아무 기대도 할 수 없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실패자의 집단이어서 한마디로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분열로 상처받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영광의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특별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혼자가 편해요. 그죠? 혼자가 편하죠? 대답을 해봐요. 혼자가 편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 오늘 피곤하잖아.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니? 와, 잘했다 잘했어. 뭘 새벽에 갔는데 뭐 주일 날까지 가려고 그래? 그냥 쉬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에도 특세 할 때 여러분 긴장감은 장난이 아니죠. 저는 맨날 드려지는 이 새벽예배 맨날 하잖아요. 근데 특세 때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몸부림을 쳐요.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입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또 왜 얘기하나 몰라. 진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짜증나. 정말 그래.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돕는 자로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갇힌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돼. 열심히 모여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모였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장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고도 전무후무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번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사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들으면서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미 받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날이 갈수록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역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답답함을 한 번에 바꾼 성령의 사건이 오늘 하나님 믿는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고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황무한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비들같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마지막이라 한다면,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외쳐야 되냐는가? 성령 충만함을 외쳐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북한이,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려고 야심을 꾸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다. 김정은은 아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막 갑자기 긴장이 팍 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고 원수마귀를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 임적 보존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이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불안에 죽고 싶었던 저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생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뛰어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닐 때 저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삼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탐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오늘 또 여러분 사모하시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취했지.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기 전에 저들의 삶은 아무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하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절대적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애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축복의 주제예요. 오늘 교회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축복의 문제.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라는 거. 그죠?
성령의 역사가입니다. 성령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 정말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줄줄이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정신병동에 갇힌 자처럼 갇혀서 포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희망도 용기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심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망과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숨과 눈물로 지내고 있을 때 젊은 청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만 있으면 회복이 된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절망적인 환경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여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딘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 골짜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으로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애언을 해라. 이걸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경제 소식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들여다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갈수록 시장을 못 보죠. 음식점 가서 식사를 못 해요. 너무 가격이 막 계속 오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가 정말 살아날 것인가? 내 남편이 직장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내 가정이 살아날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그발 강가에서 정신병동 같은 그발 강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열렸던 믿음의 사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아, 애언을 해라. 하나님 뭐라고 애언을 할까요? 생기가 임해라. 생기가 임해서 사망을 당한 이 백성들 나이금 다시 살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골짜기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생기야 임해라. 생명아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뼈들이 턱턱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될 사람 누가 있냐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아닌 다른 것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힘써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할 때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스겔 골짜기의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마다, 우리 머리마다 감싸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이겨나가야 돼. 알았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제가 저 자신에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라는 말 해서 죄송한데, 꼭 어려움, 깊은 어려움, 말 그대로 이 회복이 되려면 어려움도 정말 미칠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어서 반전의 역사가 있다. 어떻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으시기 바라고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런 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난리지만 나는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위들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성령의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이런 훈련된 신앙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훈련이나 의지나 훈련된 지식이 아니에요. 훈련된 사상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훈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솔직히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 자식들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생포되면, 점령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사로잡히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축복의 주제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미 받았는 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발길이 또 갈 때 발길과 달라야 돼요. 올 때는 그냥 축 쳐져왔지만 갈 때는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올 때 눈빛과 갈 때 눈빛이 달라야 돼요. 올 때 내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어린아이가 되라. 건강한 어린아이. 건강한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부모가 하는 대로 웃고 울고 자연적인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병든 아이는 절대로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웃고 싶을 때 마음껏 하하 웃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질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영적 질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질병은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첫사랑과 첫 은혜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남의 눈치와 부끄럼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영적 질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가모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빠진 병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적당히 짓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짓고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짓고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당히 짓고 물러날 수 없는 그 죄입니다. 이 버가모 병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우상 숭배와 행음과 철학이나 여러 가지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힘들어요. 거기에 잡히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두아디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아디아 질병은 그의 삶에 감화와 감동이 없어요. 재미도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전혀 입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나 보다. 그냥 몸부림치며 감사해 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니까 그렇게 맞아요. 목사니까 그러겠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하나님 내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달라. 몸부림을 쳐요. 특세하면서 너무 냉랭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몸부림쳐 기도해도 안 되는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부터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로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은 감사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병, 라오디게아 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그냥 미지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하나님 불어버린다고,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교만입니다. 세상의 자랑에 푹 빠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심령에서 촛대를 옮겨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떠나고 능력이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황량하고 내 마음이 권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들시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좌절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낙담과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늪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만 불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만 내리면 어느 가정이든 어느 자손이든 어느 생명이든 내 생기의 우물물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경험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문제를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아라. 절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슨 성령이 하는 일이야? 점잖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점잖게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그것이 무슨 성령이냐고.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성경을, 여러분, 영감이요, 영적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종교인을 만듭니다. 굳어진 인간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경직된 인간을 만들어서 판단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목사가 왜 그러는 거야? 장로가 왜 그러는 거야? 권사가 왜 그러는 거야?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늘이 주신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취해서 영감으로 살아가시고 첫사랑과 첫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을 해방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 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